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당신의 삶에 부흥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은 열광적이거나 큰 집회, 큰 숫자의 회복 이런 걸 떠올리지만 하나님 말씀에서의 의미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있는 심령들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공동체, 또 살아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교회를 붙잡으시는 일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복교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이 이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서 구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하면은 거저주시는 선물, 거저주신 은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은총 하면은 은혜하고 더하기 총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호의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물은 사라졌지만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TV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개는 훌륭하다 해서 개 주인이 개한테 물려서 어찌할 뿔을 몰라 하면서 개도 때리지 않으면서 개에게 어떠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최선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과 실족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꼭 하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 깊은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서로에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 남을 실족해 하면 죄거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실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자 맷돌을 나귀에 돌리는 맷돌과 같고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동물들이, 나귀들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목에다가 매달아서 바다에 빠진 게 낫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진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마시고 또 본인도 실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챙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 뒤에 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웃어드리고 내가 먼저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져주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주셔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저와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시가라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대지로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부으심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에서 10절에서 14절, 회개의 눈물 속에는 부흥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진 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랑 안에 심령을 심으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와요?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지으셨지만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지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시작함으로 창조주가 되었어요. 창조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령,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설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생명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게도 하셨지만 숨을 걷어 가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러한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숨을 거두는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개입 안에 또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또 한번 봐볼까요? 2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취하는 잔이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취하는 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다른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흔들 때 이 돌이 무거워서 흔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대적해 주셔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속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4절에서도요 반대가 나옵니다. 돌본다는 말이에요. 유다 속속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데 다른 민족의 말들은 눈이 멀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돌반다는 거하고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돌보는 것은 우리가 눈이 먼저 열려 있어야지 돌보는 거고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지만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어로는 말은 눈이 멀게 하여 날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라도 눈을 멀게 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복계에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 먼저 개입하셔야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12장의 그날에가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심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게 먼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날에 했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부터의 삶을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복교의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다시 한번 약한 사람에게도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어느 때 해도 언제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언제 해도 어느 때 해도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면 하나님 편에서 힘듦이지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8절에 보면요. 8절에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을 해석해 보면은요. 약한 자가 다윗 같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하면 용기, 용맹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 같겠고,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하나님은 또 무리 앞에서는 여호와 사자들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구하는 영이라 했는데 강구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부흥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보살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세히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면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한번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찔린 바 이렇게 나오는 찔린 바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할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이 있고 우리가 12재앙에서도 장자를 죽음을 했을 때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10절에서도 보면은 찔린 메시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부흥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화로 한 IT 벤처 창업자가 실패로 모든 것을 잊고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네요 말했어요. 그는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회사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부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회개의 눈물로 결국 메시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꼭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않는 모르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울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저와 성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예배 중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머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의 한 중독 회복 모임이 있었어요. 요즘 중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매일 5분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을 틀어주면서 묵상하게 했습니다. 중독 회복 모임에서 그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 찢으셨다는 깨달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한 중독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알지만 무뎌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부흥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부흥의 열매는 눈물의 밭에서 자라며 전도는 부흥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절부터 9절까지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 두 단어로 나누어서 스가랴 12장에서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부흥이 시작되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주셔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전도의 큰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부흥이 있어서, 부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 구원하는 그 부흥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